네 번째 시간, 문자냐 영이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목부터가 사실 좀 낯설 수도 있고요,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지만 규칙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바울의 구절은 너무나 유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표준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 서시는 창조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율법 조문은 죽이고 영은 살린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드리시면서 이 말씀의 중심을 굳게 붙잡으시며 서시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 조문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또 얘기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그런 유머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이 원래 사레였잖아요. 사레가 요드가 끝에 붙어서 마이라는 나의 여왕,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사라라고 하나님께서 내 공주를 그냥 공주, 그러니까 영어로 my princess를 the princess로 이렇게 바꾸셨어요. 근데 그 요드가 없어질 수가 없어서 우리 그 민수기 13장 8절을 보게 되면 눈의 아들 호세아 이렇게 불려지는데, 그 호세아 앞에 붙어서 여호수아가 됐다, 이렇게 유대인은 얘기를 해요. 웃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만큼 율법 말씀이 참 중요하고 그게 뭐 나쁜 게 아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하는 부분이죠. 근데 왜 주님은 율법 조문은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고 사실 너무나 성경과 원칙을 잘 알고 있었던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우리 영혼을 드러내놓고 그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칙으로 살아갑니까? 관계로 살아갑니까? 신앙생활을 종교적 신념이나 원칙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정답이 두 번째예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대로.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동행하는 일도 그렇게 쉽진 않죠.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잘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걸어가는 것도 감사하고 함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위로도 감사하지만 서로의 인격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글쎄, 저는 요즘도 제가 좀 마음이 힘들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밥을 먹을 때는 그렇게 저를 피하시네요. 옆에도 안 앉으시고 앞에도 안 앉으시고, 그래서 담당 권사님들이 따로 계셔요. 늘 앉는 분들이 옆에 앉으시고,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목사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정말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거가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마음 편한 일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런데 그 동행만이 길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동행하시며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이 나타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비유적인 생각들 몇 가지를 오늘 묵상했던 말씀을 나누려고 해. 묵상했던 부분들을. 여러분, 미술관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멋진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두툼하니 그 작가의 작품을 설명하는 그 책자가 있는 거예요. 좀 비싸요. 돈 주고 샀어요. 펼쳐보니까 이 예술 작가들에 대한 평가도 나와 있고, 소위 이 시대에 내노라는 비평가들이 너무 글을 멋있게 잘 써놓은 거예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작가가 자기 작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작품에 대한 비평가의 설명을 읽어가시겠습니까? 가셔서 작가의 설명을 직접 들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좀 조용하신 분들은 어떻게 문자 중독에 걸리셔서 그거 읽고 계셔야 되는 분들 아니시죠? 보통 그렇게 가요. 그래서 그 작가의 설명을 보면서 이 작품이 이런 세계였구나, 이런 표현이었구나, 미적 감각을 느끼고 감동을 얻고 나면 그 산 거 도로 물러달라 그러나요? 그 작가에 대해서 설명했던 그 책자를 물러달라 그러나요? 그거 한 권 더 살 수도 있나요? 예. 저는 한 권 더 사는 쪽을 선택하고 싶어집니다. 뭐 좀 모자라서 못 살 때도 있고 그러지만, 그걸 가지고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싶은 사람도 생기고 그 일의 추억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 이런 게 정상이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시나 좀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의 설명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네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문자는 죽인다고 얘기했던 현상은 어떻게 일어났던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사실 결정적인 순간이 바벨론 포로라는 국가의 멸망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쫓겨갔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수문앞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 통곡을 합니다. 자기들의 얘기가 신명기에 써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근데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서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이 말씀까지 써 있는 거를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절대로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수문앞 광장에서 언약갱신을 합니다. 이게 참 이스라엘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상 섬기고 별일을 다 했다가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냐면 계명을 어기는 일은 국가를 패망시키는 일이라고 아주 서로 관심을 가지고 간섭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실질적으로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재미있는 표현들이 이미 등장해 있는 걸 봐요.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고 12절을 보게 되면 감람산 올리브산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의 길이 안식일에 알맞은 길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략 그 시대에 2000규빗 1km가 안 되는 거리를 걷고 다녀야 그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대부분 안식일을 범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원칙을 따르면 근처에서 1km 안 넘는 데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왜 생각하게 됐을까요? 사실은 예레미야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자기들의 패망이 하나님의 명령인 안식일을 안 지킨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죽으나 사나 지켜야 된다고 마음에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꼭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며 그걸 막 반대하니까 아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선언하니까 하고 깨달아야 될 텐데 무슨 소리야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서부터 보여지는 바대로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쁜데 예수 죽이는 일을 합의를 받고 헤롯 땅이라고 좀 이상한 것까지 같이 합류해서 예수를 꼭 죽이자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계명의 본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성은 계명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살인 안 했다고 괜찮은 게 아니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면 벌써 살인한 거다. 간음 안 했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라.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면 이미 간음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가르침을 받을 마음이 없어요. 뭐만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벌 안 받을 거야. 이것만 하고 싶은 거죠. 자, 이걸 좀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면 언약을 하잖아요.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남자는 아내에게 나는 여자라고는 당신만 사랑할 거야 여기 약속하는 거고, 여성은 남성에게 남자라고는 당신만 사랑할 거야 그렇게 약속하는 거죠. 맞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알람까지 울려서 맞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언약을 한 거를 잘 지키려면 좀 세부적인 내용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바람 안 펴야 되죠. 왜 고요하십니까? 넘어가죠. 그러니까 다른 여성에게 남자가 10초 이상 눈길을 주는 것은 언약 위반. 또 남자든 여자든 남편이든 아내든 허락받지 않는 채로 남성과 여성 단둘이만 만나는 만남을 가져서 커피를 먹거나 밥 먹는 건 언약 위반. 맞아요, 틀려요? 이쪽에서 맞다 그래서 성가대가 맞다 그러면 맞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아내도 없는데 남자가 운전하는데 옆에 여자 태우고 여자가 운전하는데 남자 태우고 허락 안 받고 진행하는 일은 언약 위반. 맞아요. 대답을 잘 해주셔서 타이밍까지 좋았어요.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가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에요. 왜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가 의논해서 이해한 바들을 가지고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노력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죠. 그런데 부부가 이걸 가지고 심각하게 깊이 고민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은 싸움인 거 아시죠? 사랑하고 있는 순간이 아니에요. 네가 언약을 안 지켰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랑에 대한 얘기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깨트린 아픔에 대한 얘기라고요. 깨트리지 않는 지혜도 중요하지만 깨트리지 않는다고 괜찮은 것이 아닌 것이 인생입니다. 범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죄 안 짓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재워놓으시고 갈빗대를 이쪽 심장 쪽에서 꺼냈으리라고 대부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꺼내서 하와를 지으셨으면. 남자가 허전해요, 안 해요? 왜 여성이 대답합니까? 남성들이 허전합니까? 안 합니까? 허전하잖아요. 허전할 때 갈빗대가 빼져서 그런 줄 알고 그 갈빗대의 심장의 따뜻함을 전해주려고 그러는 게 남자의 길 아니겠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죠. 예? 이게 떨어져 나와서 나 빠져나와서 좀 허전하겠다. 내가 부족한 거 채워주고 심장이 나로 따뜻해지게 해야지. 이런 게 하나님 안에서 나를 기억하는 방식 아니에요? 이런 게 사랑을 알아가는 거지. 했어 안 했어, 그때 어떻게 했어, 이런 거를 따지는 거가 사랑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구체화된 율법 조문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치 않으시고 철학적 이해나 신학적 사고나 교리적 문장으로 살아가길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기능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자라가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나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자로 읽으십니까? 영으로 읽으십니까? 문자로 읽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문장의 뜻은 무엇인가 단락 나누고 단어 뜻 풀고. 목사들도 이렇게 성경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알아야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 이러면 안 되죠. 그럼 문장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재밌게도 성경을 하나님의 글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말씀이라 그러는군요. 하나님의 책이라는 표현이 낯설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익숙하군요. 왜요? 그것이 교회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책은 저자를 몰라도 읽을 수 있는 게 책인데 이 책은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성령이 감동해 주지 않으시면 읽고 딱 깨달았다는 게 이단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책은 내가 주도적으로 다루고 내가 파악하고 내가 넘어뛰고 내가 취사 선택을 합니다. 내용은. 성경은 취사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귀 기울여 들을 때 그 얘기는 빼고 얘기해. 넘어가서 얘기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대화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혹시 부부싸움 하면서 해보신 분들 왜 대화가 안 된다를 그건 빼고 본론으로 하는 남성 얘기 때문에 여성은 더 이상 말하기 싫어졌어요. 이래가지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늘 그게 문제여서 깨달아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귀 기울임이라는 건 적극적 수동성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대상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그 인격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의 기울임이라고요. 이건 생략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나는 내가 주도적으로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거예요. 알았어? 말 그만해도 돼. 이거 갖고는 안 된다고요. 끝까지 그 인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책을 읽는 목적과 대화하며 귀 기울이는 목적이 다릅니다. 책을 읽는 것은 정보를 알고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예요. 그리고 좋은 의미에서 봐도 그 책의 내용을 동의하고 확장하는 거고요. 귀 기울이는 것은 대상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주님과 관련돼서는 그분의 뜻을 발견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사용하고자 하느냐, 순종하고자 하느냐.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의 길을 분명하게 정하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져다주는 정확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글이 정확한가요? 말이 정확한가요? 대답을 못 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그 글은요 확정돼서 확인되는 정확성이 있어요. 너 이 말 했고 나도 이 말 했고 이거 합의해서 사인했잖아. 계약서가 있는 거예요. 계약서를 말로 하나요? 글로 하나요? 글로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계약서를 집 사놓고 계약서를 가끔 꺼내서 묵상하시고 이때 도장 잘 찍었네 뭐 이러면서 감동하시고 그러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 보는 거예요? 문제 생겼을 때 보는 거예요. 문제 생겼을 때. 사랑의 언어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음성이 부정확한 것 같아도 음성이 정확한 게 있습니다. 백지에다가 글자로 사랑해라고 쓰면 그 좋은 말인가요? 안 좋은 말인가요? 좋은 말이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게요, 읽기 따라 달라요. 사랑해가 있고요, 사랑해가 있고요, 사랑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음성에는 인격의 상태와 감정이 담겨요. 더 섬세하고 정확한 게 음성이랍니다. 만남의 언어들은 음성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자는 죽인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을 놔두고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분한테 안 물어보고 그분이 아니라 그러는데도 굳이 내가 성경에 써놓은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고 하면 예수님 기쁘시겠어요? 슬프시겠어요?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영은 살린다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17절과 18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이랬어요. 영이시니.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요, 어떤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인격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이게 내가 뭐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상황이 있잖아요. 저도 참 이 부분을 대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신학적 생각은 많이 있고 정리된 체계적인 것들도 있을 뿐 아니라 워낙에 규율이 강하신 아버님 밑에서 자라서 성경적 원칙이 무엇인가는 그저 몸에 배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도 대화는 다른 거예요. 사랑은 그런 법칙 안에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 내 인격을 적시는 그분의 음성 속에서 내 마음에 사랑이 자라나고 마음의 힘이 자라나고 기쁨이 자라나고 성령 충만한 삶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오는 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 출애굽기 32장 33장으로 이어지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과 연결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나중에 부탁을 해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 내 얼굴 보지 못한다. 내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손으로 덮었다가 지나가며 손을 뛸 테니까 내 등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루터 전공하신 박사님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그 배움의 시간에 주님이 참 좋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루터가 어떻게 해석했나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얼굴 거풀에서 광채가 났다고 기록돼요. 두려워서 썼대는 걸, 수건을 덮었대는 거예요. 그만큼 깊이 있는 만남이었는데 루터가 그 일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이 경험을 한 거라고. 노아가 하나님의 눈빛에서 은혜를 봤어요. 언제?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무엇을 봤냐면 눈빛에 있는 은혜를 봤어요.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수건을 덮어야 할 만큼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스스로 시달려요. 그러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때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신 그분의 모습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눈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4장 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듯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에게 은혜로 임하시는 그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지식으로 주어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등 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루터가 얘기했냐면 잘 따라가게 된다고. 주님 바라보고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하는 이런 어리석고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가며 그분을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며 한 번 깨달은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지도해 주시는 은혜 안에 서실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과 함께 가지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묵상도 못하고 이런 자책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소원을 일깨우셔서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가며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고백하시며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도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말씀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며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와 동행하시며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의 주님의 음성에 의지하여 걸어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장조 교회 위에 속한 권속들의 삶과 수고하는 생업 위에 진행하는 모든 사역들과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아름다운 진행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